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중보기도자를 찾으려면 누굴 뽑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영혼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렸기 때문일 거예요. 대표적인 주님의 사람 뭐라 그러면 아마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 전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저술하고 또 보낸 내용이 담긴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신약 전서에 뭐뭐서 이런 서신들이 적혀 있는데 서신은 글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 오늘 내용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지역명이고요. 그게 보낸 글, 편지인데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성경 될 수 있을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에 근거해 있고 그것이 성경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가 더 필요하죠. 그 뭔가가 뭐냐? 영혼이 그 글에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책이나 어떤 글을 읽을 때는 아무 그냥 의미 없이 보고 아무 느낌 없는 그냥 읽었는데 시간만 낭비했다 이런 책이 있고 또 어떤 걸 읽었는데 막 기쁨이 생겨나요. 한 줄 문장을 읽었는데 기쁨이 샘솟아나고 삶의 의지도 살아나고 이 책을 읽으면 나도 이 책처럼 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게 생기는 게 있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에베소 교인이 보낸 이 서신이지만 이것을 읽은 사람들에게 그런 힘이, 그런 용기가, 그런 정신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영혼을 담은 기도를 오늘 드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영혼을 담았는지 진실이 함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오히려 그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또 이 글을 읽는 많은 수많은 제자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편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바울을 감화감동해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보낸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영혼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보낸 이 편지, 이 서신, 이 글은 기도의 깃발을 들어올리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깃발을 여호와 니시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기도하면서 졸면 기도에 실패해요. 기도할 때 또리또리한 정신으로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강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기도법을 봅시다. 첫째, 16절 보세요. 16절. 그래서 1장 10.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그럼 기억하면서 기도했는데 뭐냐면 내용이 너희 때문에 너희 덕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해서 감사를 쉼없이 함을 통하여 기도했어요. 바울의 기도법은 감사를 쉼없이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리 누구는 뭐 감사의 기절에 100가지 감사하는 그 제목 적어봐라. 쉽지 않잖아요. 10가지 하면 저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이름에다가 우리 교인들 이름 대고 그래도 부족하면 사모 이름까지 넣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일 것 같은데 감사를 쉼없이 하면서 그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볼까요? 기도 대상자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는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는 법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대상자,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될 걸 알면서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은혜를 받고 고마워하는 대상을 향한 그런 기도. 어떤 대상을 보고서 감사할 제목 몇 가지 정도밖에 우리는 나열할 할 수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사랑이 넘치고 감사할 것이 넘쳤으면 쉼없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짧은 지식을 보면 성도들이 뭐 봉사하면 그거 딱 한 번만 보이잖아요. 아유 정리정돈 잘해주시네. 아유 감사.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리정돈 잘하고 자기 들어올 때 수건 이렇게 건네주는 사람 아유 감사하네. 또 나갈 때 안녕히 가세요 하니까 축복 빌어주는다. 우리는 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안녕히 가세요가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샬롬. 한 주 동안 잘 지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짐 없고 잘 지속적으로 보내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익숙해 있지만 영어로 뭐가 있죠?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 있길 바란다. 이런 것들이 다 인사법이지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 있길 바란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 있길 바란다. God bless you. 이건 뭡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왕창 가길 바란다. 이거예요. 좋은 축복 아니에요? 인사법 아주 좋잖아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보따리로 싸놨는데 이거 다 가길 바래. 우리가 지난주에 하고 선물 조금 받아서 기분 좋은데 하나님 왕창 주신다는 거예요. 왕창. 그런 축복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대상을 보고 계속 그런 내용들이 떠오른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엄청난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랑의 강력한 파워, 덩어리. 바울 사도의 몸에서 영에서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시편 136편 다윗의 감사기도를 보고 참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대충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그 감사한 내용이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이 끝부분에 공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26절까지 있어요.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뒷부분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어떻게 해서 감사하냐? 그 내용들 볼까요? 주들 중에 뛰어나셔서 감사, 홀로 큰 일을 행하셔서 감사, 해와 달을 주관하셔서 감사, 땅 위에 물을 펴셔서 감사, 낮과 낫을 주심 감사, 애굽의 장자를 치심 감사,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감사, 뭐 이렇게 쭉 하고 그냥 역사를 그냥 머릿속에 쫙 수백 년의 역사를 기리면서 감사하고 있다. 그런 감사를 내는 거죠. 감사 기도를 끊이지 않고 감사를 통해 천국의 응답을, 천국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감사는요, 하나님 마음을 능히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다는 거예요, 마스터 키. 저는 호텔 1년이 아니고 지금 평생 한 두세 번밖에 안 가봤지만, 마스터 키가 있어요. 보통 번호 키가 띡띡띡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열쇠로 이렇게 넣고 빼는 데도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네모난 거, 이런 거 딱 갖다 대더라고요.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띡! 하면 문 열리고, 띡! 하면 닫히고 이런 거예요. 마스터 키가 있는 거예요. 마스터 키는 어느 방에나 다 돼요. 다 돼. 신기하게 어떻게 해놨더라고요. 그럼 마스터 키 같은 게 뭐냐?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그런 마스터 키와 역할을 한다. 아이작 윌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듣고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이 땅에 있다. 그것은 첫째는 천국이라는 땅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의 땅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이 거하시면 좋겠죠. 천국에 나중에 어차피 거할 거지만 사실 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실은 마음이 여러분 지옥 같으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주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친구가 많고 좋은 차가 많고 먹을 게 많아도 산에 짐에 가득해도 지옥이 생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 된다. 하나님이 결국 뭐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 저 감사가 넘치는 곳은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꼴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기도법. 첫째는 감사를 쉼없이 했지만 두 번째는 그가 사용하는 말에 기도의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는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허락을 구하는 기도. 우리는 강요하는 기도를 가끔 해요. 저도 기도를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시면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진짜로 있는 거 맞아요? 가짜지요? 이렇게 막 협박시키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모를 때는 막 요청하고 강요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또 심지어 옛날에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없다고 제가 소문내고 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해를 걸죠. 막 손해라고 하나님한테 막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기도법은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어떤 허락이냐? 아주 여기서 영적인 놀라운 깊이를 오늘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깊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17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요청을 구하는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지식.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이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른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내가 항상 주의를 지켰는데 오늘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주의를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주의를 못 지켰기 때문에 나를 천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천벌 내려가지고 막 그러시지 않아. 왜?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중심을. 저 사람의 마음이 정말 오고 싶었는데 갑자기 오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다리 다쳐서 올 수도 있고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이유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보통 때 같으면 올 사람인데 안 왔다. 뭔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도 다 그 이유를 보시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진정한 기도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알게 우리에게 허락해. 그럼 뭘 알게 해주시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혜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번뜩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거는요 지식과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게 지혜예요. 위저덤이에요.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게 계시의 영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는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가려지면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떠야 돼. 마음의 눈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너희들 마음의 눈이 가려진 너희들이 저게 다니는 맹인 보고 뭐라고 하냐? 웃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저 맹인은 육적으로는 맹인이 돼서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눈을 떠서 나를 보고 나를 믿는다. 그냥 너희들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 왜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 눈은 나를 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해. 근데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눈 뜬 맹인이 되지 말고 눈 감았을지라도 영안을 열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18절. 그리하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왜 주님이 날 부르셔서 주님 믿게 하셨는지,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받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 상급의 풍성함을 주시고자 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 안 믿는 삶에서 예수 믿는 삶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고자, 축복해 주시고자 불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위력,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또 앉게 하셨어요. 죽은 자에서 살리죠. 부활케 하시고 주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 건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를 더 높게 하셨어요. 세우셔서. 그것은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을 때 이 말씀이 와닿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부활, 우편의 건설을 앉히시고 뛰어난 이름을 입혀주시는 것,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되는 것,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실 것, 또 세우신 것, 이것이 모두 다 바울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허락을 구하는 기도. 주님, 이거 당연한데 주십시오. 뭐 이런 강청의 기도라기보다는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 허락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예요. 알게 해 주옵소서. 네가 나 뭔데 내가 그걸 알게 하냐?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자녀면 알 권리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들은 알 수가 있어요. 또 알려주셔요. 왜? 자녀니까. 그래야 자녀지요. 가정의 대소사를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도 보면 감사를 쉼없이 한 사랑의 기도였고요. 기도시 사용하는 말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해서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진수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의 최우선적이며 최고로 효과적인 기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필요함을 그는 알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인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기도가 에베소 교인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빠, 스승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혼이 담긴 기도를 사도 바울은 드린 거예요. 깊은 영혼에서,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영혼의 울림이 있는, 우리가 기타를 치든지 탬버린을 치든지 드럼을 치면 어때요? 탁 치면 어때요? 드르륵 떨리고 울림이 있잖아요. 울림.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마이크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서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에코가 나오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바울 사도가 올린 이 중보 기도의 울림이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이 글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울림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나도 이런 멋진 기도를 드려보자. 나도 멋진 이런 중보 기도를 드려보자. 이런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혼이 잘 되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영혼을 담아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처지는 비참하고 옆에는 벌레가 기어다니고 습도 때문에 몸도 안 좋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에 눈은 너무 안 좋아서 보이지도 않지만 사랑에 그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그 사랑이 절절했던지 자신의 연약한 육신, 무릎, 눈 아픈 거 이런 거 좀 고쳐달라고 더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진실한 사랑이 담긴 영혼을 향한 영혼이 기도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감사를 통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허락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생활에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교회 생활을 왔다 갔다만 하지. 예수님이 누군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이 노사도의 기도가 지금 울림이 돼서 지금 우리 이 강단에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한 영혼이 담긴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묻히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